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으셨지만 여전히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말씀하시지만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이렇게 독대하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1대1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를 못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고방식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의 사고방식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을까요? 니고데모는 많은 이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찾아온 후에 이렇게 말했죠.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들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심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듯한 그런 말을 했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한 것은 자기 눈에 보인 그 예수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그 능력들, 그러니까 불치병을 고치시거나 또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예수님의 이적들을 보면서 이분은 분명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일들, 이 이적들을 표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해한 표적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다라는 정도의 그런 의미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그런 이적이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사건 그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사인,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분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이신 놀라운 능력들을 표적으로 여기긴 했지만 어떤 표적이요?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생, 그런 자기 기준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표적으로만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보게 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분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그 일은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곧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마음도, 그리고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그리고 복에 대한 개념조차도 완전히 새롭게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느껴지지 않게 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니고데모는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중에서도 신실한 사람이었고 구약 성경에도 능통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인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박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단다. 인간이 율법을 아무리 스스로 잘 지킨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백성인데 다시 태어나야 하고 또 그렇게 새롭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숨쉬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충격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령 이제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 말을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이해를 하죠. 그래 어차피 인간은 모두 죽은 목숨이니까 죽는 인생이니까 뭐 미리 뭐 죽었다 치자 뭐 이 정도로는 이해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나요? 사람이 숨이 붙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생명 있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진짜 생명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이미 죽은 자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물론 이 말을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도 이해를 당연히 못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뭐 생명에 대해서, 영생이 무엇인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았다, 생명을 얻었다 이런 것은 아무리 지식적으로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우리가 뭐 성경 이야기, 뭐 하나님의 생명 이야기, 영생 이야기를 해도 대화가 통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들의 사고 개념 자체에는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싸우시거나 화를 내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함께 다닌다고 하는 사람과 함께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도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누린다. 아멘. 이 말에는 함께 동의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인간이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 할 만하니까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아니다. 성령은 사람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오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율법을 잘 지키며 그 신앙생활 잘 하고 이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니 니고데모는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성령이 오시고 또 그래서 거듭나고 천국에 간다니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실은 완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이해해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을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본의를 그대로 전하면 어떨 때는 거부감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강조하는 사람들도 믿음과 행함 사이에 끼어서 어떤 이제 혼란을 겪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뭐 교회 나가서 뭐 가끔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혼란 속에서 결국 어떤 결론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냐면, 그래,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나에게 믿음 주셨지. 그런데 이제 그거 내 믿음 됐으니 내 믿음 내가 잘 지키고 자라나게 해서 천국 가야지. 이런 결론에 도달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행함으로 완성하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깊은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이라면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거듭났다면 당연히 그 거듭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의 증거를 어디서 찾냐면 자신의 성품의 변화나 자신의 변화된 행위에서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참으로 알고 믿는 것이 거듭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변화, 그 눈에 보이는 변화를 어디인가요? 내가 보기에 나의 변화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곳에서 거듭남의 증거를 확인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할 때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러나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은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인간의 행함은 영생을 얻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의 여부를 자기 행위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라는 생각에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성경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15절 말씀을 가지고 영생은 믿음으로만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 말이 탁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이 분명히 떠오르실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런데 야고보의 이 말씀을 마치 믿음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거기에 우리의 행함을 더해야 완전해진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하나님의 믿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뭐가 달려 있습니까? 인간의 행함에 의해서 달려 있다라는 그런 말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핵심은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은 믿음을 완성하는 조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믿음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믿고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긍휼이라든지 어떤 그 사랑의 행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켜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믿음에다가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야 되는 행함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요한복음 15절의 말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를 믿고 행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만 예수님은 영생의 유일한 조건으로 믿음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라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새로운 시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증거는 없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의 증거는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는 바로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삶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증거를 자꾸 자기 행동에서 차지를 하기 때문에 결국 행함 중심의 그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은 바로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의 그 사건을 지금 가리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요. 민수기 21장의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불뱀의 고통으로 인해 모세에게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자기들에게로부터 떠나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애원대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불뱀을 없애는 대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도록 하시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 것은 불뱀을 없애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었나요? 단 하나,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내용에 이 내용을 가리켜서 신약의 예수님과 이제 바로 연결을 시켜서, 그러니까 장대 높이 놋뱀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장대에 달린 뱀이 예수님을 상징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뱀은 보통 사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놋뱀을 가리켜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결국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이제 곤란한, 조금 협의적인 그런 이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놋뱀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인자가 그것처럼 들려야 된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그 길 외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불뱀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사는 길을 가르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죄에서 건지셔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길을 놋뱀을 통해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방법으로 죄를 심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 죄의 심판이 놋뱀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그러니까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장대에 달린 놋뱀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죽게 한 그 죄와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놋뱀을 바라본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고백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심으로 우리가 삽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사건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리는 것은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에 달린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그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노뱀의 그 사건과 노뱀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연결되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기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내 대신 저주를 받아 달리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에는 누구의 일만 담겨 있나요? 나의 일, 나의 애씀,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당하신 일, 그것만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거듭난 자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거듭남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방법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이렇게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가 하면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하심으로 거듭남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 믿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저주의 자리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우리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일인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참된 축복이며 이것을 믿고 사는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지를 늘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 주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